안녕하세요. 에스더의 성경산책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48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은 5장 17절에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선포하십니다. 율법이란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법, 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을 포함하여 제사법, 정결법, 음식법, 그리고 안식일법, 그리고 여러 가지 생활 규범에 관한 모든 법을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5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 말씀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로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말씀하시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를 거론하신 것은 이 율법을 가장 외면적으로 형식적으로 가장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구약의 여러 가지 율법들을 외형적으로 형식적으로 정말 열심히 구현을 하려고 했던 사람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그 율법의 준수로 인해서 그들은 자신들이 의인이라는 착각을 하게 되고 그 의를 자랑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비판 정죄하는 그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율법의 이면에 있는 정신,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정신, 즉 율법의 참 정신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는 조항으로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죠. 예수님은 외형적으로 드러난 살인과 간음만을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살인 행위의 이면으로 들어가서 마음속에 일어나는 미움, 분노, 그리고 사람에게 말하는 욕설까지도 동일하게 살인에 적용을 하십니다. 그리고 간음도 마찬가지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뿐만 아니라 이면적으로, 내면적으로 부당한 모든 욕정을 다 간음으로 간음의 번주로 넣어서 동일하게 취급을 하시는 거죠. 즉 율법주의자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드러나는 결과만을 보고 나는 살인하지 않았다, 혹은 나는 간음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의롭다라는 공식을 세워줄 수 있지만 이 예수님의 이 말씀으로는 인간은 전혀 인간이 의인이고 인간이 의롭다고 그렇게 내세울 수가 없는 존재가 되어져 버립니다. 인간의 내면 깊숙이 있는 죄성을 예수님께서는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의, 즉 이것은 인간들의 의를 말하는 거죠. 인간들의 의로는 결국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으며 인간은 자신의 의를 드러낼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율법의 이면적인 정신을 말씀하시면서 인간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만이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맹세에 대한 구약의 율법을 수정하십니다. 레위기 19장 12절과 신명기 23장 21에서 23절에서는 이 맹세에 대한 것에 대한 조항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짓 맹세하지 말아라. 그리고 하나님께 맹세한 것이 있다면 반드시 지켜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맹세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여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늘로도 땅으로도 너희의 머리로도 맹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너희의 존재는 머리카락 한 올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존재이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옳다, 아니다 라고만 말하라고 하십니다. 다시 한번 인간의 존재의 실체를 보여주시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예수님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이 율법의 조항들을 가지고 그 속에 있는 이면적인 정신을 밝히고 그러면서 인간의 어떤 존재에 대한 직시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예수님께서는 5장 38절에 악한 자에 대한 보복에 대한 율법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24에서 25절과 레위기 24장 20절에 이 보복법에 대한 기록이 이렇게 있습니다. 상처에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지라. 남에게 상해를 입힌 그대로 그렇게 할 것이다. 즉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8절에 눈에는 눈, 이에는 이가 바로 그 보복법에 대한 것을 구약에 있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동형보복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이 주어진 것은 사람들이 악해서 보복을 할 때 훨씬 더 악하게 훨씬 더 악랄하게 하기 때문에 딱 그만큼의 어떤 보복의 조치를 하라고 제정되었던 법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이 법을 또 수정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자들에게는 대적하지 말라. 이 동형보복법도 사용하지 말라는 거죠. 대적하지 말고 더 적극적인 것, 즉 선으로 악을 갚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너희에게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너의 오른쪽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면 겉옷까지 주어라. 이렇게 어차피 악인의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너희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선으로 악을 갚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죠. 이것은 예수님께서는 악의 존재, 악이 악을 멈출 수 없는 그런 악의 잔혹성을 알기 때문에 오히려 더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고 그 악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자녀들이 더 피해를 받지 않는 가장 최상의 방법을 가르쳐 주신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5장 43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에서 너의 이웃을 사랑하고 너의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 라는 것은 이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이웃이라는 것은 동족, 즉 자신들의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이방인일지라도 개종한, 그러니까 유대인으로 개종한 그 이방인들은 자신들의 동족, 그 이웃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왜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선민사상, 특권사상이 강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아니면 다 원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만 이웃이고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들은 원수였죠. 그래서 이 당시에 그들의 구호는 이웃에게는 사랑을, 원수에게는 미움을 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는 이런 시대를 넘어서야 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등장으로 인해서 이제는 자신의 동족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복음이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듯이 그 복음 안에 있는 사랑도 모든 이방인에게 전파되는 그런 시대가 왔다는 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이제는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그 율법의 이면에 있는 정신과 또 이제 예수님이 오심으로 해서 그 율법이 더 확장되어 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메시지로 보여주시고 계시죠. 다시 한번 정리를 하자면 인간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의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존재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고 그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다시 심겨져서 우리가 이전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5장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덧입어서 이전에 하나님께서 첫 창조하셨듯이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회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온전하심을 향하여 우리의 여정을
가야 합니다. 자,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을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6장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